창세기 2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참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한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죠. 인생의 모든 계약은 다 조건이 있어요. Every single contract. 내가 지키면 저쪽에서도 지킬 것이고, 내가 어기면 저쪽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지켜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You break the contract. 둘이 합의해서 꼭 그걸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 중에 한 명만 어기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도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장차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Can you wait?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항상 가지도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수치를 당하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때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긴 거예요. He broke the contract.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He doesn't have to. Doesn't have to.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했죠. 강한 쪽에서 약한 쪽에다 그런 선심을 베풀 때는 약한 쪽에서 더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약한 쪽에서. 근데 이것은 완전히 그림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별것도 아닌 게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2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지 않았으면 2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That's it.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무궁한 긍휼과 은혜를 체험해야 될 아무런 까닭도 이유도 없어요. It's all done deal. 끝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을 시군죽 먹듯이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발작처럼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한 분인지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도 무슨 같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응? 시도 안 먹히는.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한쪽에서 놓고 볼 때 꼴값하고 앉았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냐? 넘버원. 구원 받은 다음에 죽어봐야 알지. 확신은 무슨 얼어 죽을 확신. 너 정신 나갔냐? 근데 우리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네가 무슨 재주로, 무엇을 근거로 네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 넌 아직까지 내 인생 다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지도 모르잖아. 네가 지금부터 나가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못된 인간으로 사는데, 그러면 넌 구원받을 수 없지.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구원해? 뭐가 있어? 확신? 미쳤다. 근데 우리는 감히 뭐라 그래요? 나 구원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죽어도 난 구원받을 거고, 내일 죽어도 구원받을 거고, 진짜 내가 앞으로 무슨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난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요. 어디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거기 축복하셨다고 현대인의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좋고, 어떤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 돼요. 은혜를 베푸셔서. 영어에 보니까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결국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 은혜 때문에. 나는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킬 필요가 없어도, But I want to be gracious to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주실 이유가 아무 까닭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니까 I'm gracious to you.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2절에요,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같이 읽죠, 말씀하신 정한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다. 늙은 아브라함. 표현을 적절하게 하죠. 늙은 아브라함. 현실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왜? 너무 늙었어. It's impossible. 늙는 것도 적당히 늙는 게 아니라 이제 100살이야. 갈 때까지 다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세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터진 것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은혜는 뭐라고? 선물이야. 아브라함, 갖지 못하는 건데 내가 선물로 줄게. 그게 복음이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한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 늙은 나에게도, 못난 나에게도, 가난한 나에게도, 미련한 나에게도, 쓸모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자,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러세요. 미련한 나에게도, 못난 나에게도, 쓸모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정한 때. 말씀하신 어느 때? 정한 때. 비록 75세 시작해서 100살 될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았으면 앞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우린 그 때를 내 맘대로 주물르다가 다 문제를 일으켜. 어떤 인생을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지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때를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하신 정한 때에, at the very time, 전에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at the very time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 시간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하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타이밍이 있어. 거기다 다 두드려 맞추려고 그래. 자식을 키우면서도 학교 갈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뭐 시집갈 때가 있고, 장가갈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뭐가 있고. 그 세수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디다 기준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런 때다 저런 때다 하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키워요? 이해는 하죠.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는 하죠. 목사의 심정으로 이해는 하죠. 한 국가의 지도자의 심정으로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개입됐을 때는 인생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망쳐버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만 더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말씀하신 정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꼭 대학교 가야 되는데요, 대학교 갈 때인데요, 아니면 뭘 졸업해야 될 때인데요, 직장을 구해야 될 때인데요, 뭐 아니면 결혼할 때가 됐는데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고, 부모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세우셨는데 언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드릴까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가면 최선의 최고의 역할을 해도 여러분 이상 더 탁월한 자식 키울 수 없어. 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내 꼴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이 나 정도만 되면 난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정말 행복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내 딸내미가, 내 아들이 나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한이 없다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걔는 적어도 나 정도는 될 거다. 와우, that's wonderful. 손 들어봐. 양심들은 있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서도 못했는데 남의 인생 여러분들이 무슨 영향 줘가지고 어떻게 키우겠다고 자신만만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 아브라함처럼 신중하고 영적인 사람도 살아도 일 저질러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산다고 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앞서가지도 말고 뒤에 처지지도 말고, one step at a time, one day at a time 하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웃겼다. 하나님께서 날 웃겼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참, 아브라함도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아. 자기 편한 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명령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죠? 우리가 매일 약간 낙심하고 비관적인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정복이 안 되는 게 나야. 응? 어떨 땐 참 예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어떨 때는 나가서 보면 참 지멋대로 살고 앉았고, 어떨 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 나한테 기쁨이, 어떨 땐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못하고 다 취사 선택이 나한테 달렸고. 그런 것은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할례 주는 거는 또 그렇게 말씀을 잘 기억하느냐고. 응? 다른 거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지킬 줄 알고. 어쨌든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He made me laugh.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맞는 소리죠. 90세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이런 데 예민하고 성격이 반듯해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이 지금 사라가 한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거야. 왜? 지가 뭔데?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나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 지가 뭘 낳아줬어?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 성향의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살기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야.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맞는 소리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같이 나누시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It's fine. 그리고 오래간만인데 9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폼 좀 잡아야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다. 와우. 앞뒤에 얘기가 없으면 그 얘기가 참 기가 막히게 들릴 텐데, 8절에요.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에, 한 돌쯤 됐겠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 여러분 기다리다 100세 아들 한번 낳아봐요. 이거는 할아버지 수준도 아니야. 증조 할아버지지. 예? 그걸 자기 애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자기 아들이야. 나이로 보면 증조 할아버지 뻘이지. 그러니 할아버지만 돼도 애들 버릇 다 버린다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이삭은 완전히 베린 거지 뭐. 돌밖에 안 되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베풀었겠어요. 이 노인네가. 응? 얼마나 신이 났겠어. 잔치를 베풀었어. 그렇게 해놓고 9절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느 날이니까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그랬지. 신약 성경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건 당연하지. 이스마엘이 못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애들 둘 이상 낳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첫째가 둘째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구박을 받아보지 못해서 몰라요. 구박만 했지. 근데 둘째들은, 셋째들은 구박 많이 받고 자랐죠. 예? 왜냐하면 그건 당연해요. 애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첫째로 태어나서 마지로 태어났을 때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 날 위해서 존재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온 세상에 다 나를 위해 존재했잖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이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 그 모든 관심이 흩어지는 거야. 알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 혼동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저것만 없으면 좋겠거든. 저게 뭔데 와가지고 자꾸 우리 부모의 관심도 끌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가서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기도 하고 배 위에 올라가서 앉기도 하고, 예?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가서 콕 찌르기도 하고.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둘 다 내 자식이면 앞으로 나오는 사라의 반응 같은 그런 반응은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애를 둘 낳는데 첫째가 둘째를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니까 첫째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쟤 좀 갖다 버려 여보. 저 새끼 저건 못 쓰겠다.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구박을 하냐? 저건 못해. 갖다 버려. 여러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내 거가 아니면 갖다 버리라고 그러겠지. 소중한 건 내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터져요.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그녀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와, 자우지간 이런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 것도 피곤해.
무섭잖아요. 여자들 다 눈 감고 남자들만 눈 뜨고 날 보세요. 내 마누라가 그렇게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내가 절절맨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 손을 못 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구만. 무서운 여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한 여자예요. 내쫓으래. 여러분 다 알죠? 쫓겨나면 먹고 살 대책이 없어. 종이야, 종. 어디 가서 재혼을 할 거야.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할 거야. 내쫓으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가서 굶어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냥 죽게, 사라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내 아들 이삭은 뭐예요? That's mine.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 여종의 자식. 자기 아들 아니야.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자기가 저질렀는데도 그래서 남편한테 아들 가지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얘기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하갈하고 결혼해서 여보 아들 낳아. 그러면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싹 변했어. 한 번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My son. 그렇게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소중한 나의 My son. 하지만 저 아들, 그래서 get rid of that slave woman and her son. 어느 날 그건 갑자기 그 여자의 아들이 돼버렸어. That's her son. Not my son, not your son, but her son. 버렸어. 11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스마엘도 뭐라고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참 여기 삼각관계가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안 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잘못하면 이렇게 돼. 삼각관계. 너무 얼마나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는 이스마엘을 가리키면서 That's her son.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But that's my son. That's my son. It's my son. 10년 동안 키웠어. 사라는 전혀 근심도 염려도 안 해요. 내쫓으라고, 단번에 내쫓으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It's my son.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판단하기 쉽죠. 정지하기도 쉽고 거리 두기도 쉽고 무관심하기도 쉽고 Sure!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자신을 파악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시작할 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all of a sudden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야. It's my son. My son. 그러니까 사라는 편하게 자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코를 골아가면서 잘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졸지도 않아 하시고 옆에서 안타까워서 근심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Oh, doesn't matter. It's just another son, another daughter.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12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그냥 사라가 너한테 요구한 대로 해줘라. 왜?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I'm gonna bless him too.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인생의 그 드라마가 보여요? 아들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지. Joy comes in the morning. 기쁨이 아침에 오지만 슬픔은 저녁에 또 찾아와. The sorrow comes at night.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지 몰라요. 너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치우쳐서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신 못 차려요. The joy comes in the morning and the sorrow comes at night. 그 아들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고 돌잔치를 해주면서 온 동네방네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기뻐했지만 그 다음에 딱 터지는 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쫓아내야 돼. 그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인내했으면.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으면 아무도 피해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Everybody would be happy. (14절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밤에 잠이 안 왔으니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고 자기 아내의 명령에 순종해서 몸을 바친 여인, 뭐 아브라함을 사랑을 했어, 아브라함을 탐냈어,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어. 종살이하는. 하루는 주인이 부르더니 자기 남편 90이 다 된 남편하고 잠자리 좀 같이 하재. 그래서 애를 좀 배달래. 애를 낳으면 그다음부터 그 애는 내 거가 될 거야. It's gonna be mine. 네가 키울 것도 아니고.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종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늙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도 도저히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임신을 해서 자기 뱃속에서 키운 애를 꺼내면 자기 애도 아니고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근데 그렇게 했더니 돌아온 게 뭐야? 자식하고 자기 내쫓는 거야. 이 장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오더니 아침에 빵하고 가죽 부대에 물 담아가지고 갖다 그걸 어깨에다 짊어져줘. 그리고 뭐라고? 나가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안에도 깊은 뜻이 있는지. 깊은 뜻이 뭐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인색한 걸 난 이해가 안 가. 아브라함 잘 사는데 이왕이면 사람들 좀 붙여주고 돈도 많이 주고 낙타에다가 재물도 좀 주고 금은 보화해가지고 내보내야지. 어떻게 양심이 없지? 빵하고 물만 딱 주고 내보내요? 그럼 뭐 하려는 거, 나가 죽으라는 거 아니야? 하갈의 어깨에 메어지고 그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15절에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선한 것만 보고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전에 정말 사람 못됐죠. 세상에 못된 인간이 살아야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 세상에 못난이가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게 만들어?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무슨 옛날 이야기 읽는 식으로 읽지 마. 현실이에요, 현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지 안 보고 그냥 우리가 무시했으면 좋겠죠. 저는 사라가 못된 여자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못됐으니까. 우리 다 못됐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어요. 양심이 없어. 양심이. 그리고 아이고 아브라함 못나니, 진짜야. 이해가 안 가. 나 같으면 그래도 내 자식하고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모르지. 사라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예? 사라 눈치 보느라고 그랬겠지. 줬다가는 또 얻어 터질 테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하고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어깨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래요. 그래도 당신은 괜찮다. 인정은 있다. 그 진짜 남편이 마음에 들면 어깨 하지 말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당신은, 야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못나게는 안 구니까. Serious예요, 여러분. serious. Can you imagine? 아브라함 훌륭한 것만 보지 마세요. 세상에 훌륭한 거 하나도 없어. 어쩌면 인간이 이래.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천국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오해했느냐고. 저는요, 하갈이 100m 정도 거리 자기 아들을 두고 가서 우는 그걸 볼 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엉엉하고 울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했겠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왜 태어나니 너는? 엄마 잘못이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별의별 소리 다 했겠지. 17절이에요. 이게 드라마가 이제는 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잠깐. 누구의 우는 소리 들었다고요? 좀 전에 누가 울고 있었는데? 아하, 하갈이 울고 있었는데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 정말 걔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자상하게 다스리신지 나와요. 만약 이 철부지 11살 12살짜리가 지금 뭘 알겠어요? 목말라서 울겠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 엄마는 애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 위기를 느꼈어.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들은 살려주세요. 근데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울지만 그게 자기 처지나 자기 팔자가 사나워서 그거 슬퍼서 울겠어요?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 아들 때문에 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 와, 난 이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난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 우리를 잘 아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 굶어 죽게 된 자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누가 관심 보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I care about you. I care about you. 그런데 이스마엘아, I care about you.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The life went on.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한 건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어졌어. Every one of them.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 사라는 사라 나름,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다 각자 제 갈 길을 갔어요. It's all about me. My life, my survival, my happiness, my joy.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해요. 각자 제 갈 길로 갔어요. 자기 멋대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모두 다 약속 다 버렸어요. 사라가 하갈한테 약속했죠. 자네 우리 저 양반하고 잠자리 같이 해서 아들만 낳아줘. 내가 부귀 영화 다 줄게. 한 번만 수고해줘. 내 품에 아이만 안겨주면 내가 자네는 평생 잘해줄게.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아브라함이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깨졌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약속을 다 깨고 헌 신발처럼 내다 버렸을 때 그 약속을 지키고 가운데에서 고집스럽게 그 약속을 강조한 분이 있었어요. 지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서로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정말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약속 지키며 살자, 순결을 지키며 살자 그랬는데 남자가 밖에 나가더니 바람 펴가지고 가정 하나 살림 하나 차려서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도 책임도 하나도 없어. That's it. 그런데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 이야기잖아. 아내가 떠나서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림 차리면 호세아는 또 가서 데려와요. 여보, 그러면 되겠니? 돌아와라. 데려다 놓고 좀 하면 또 나가. 그럼 또 데려와. 또 나가. 또 데려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약속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지키는 약속보다 더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나가면 또 데려오시고 나가면 또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만 고정적인 중앙의 센터예요. He is the center of my life.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He is the faithful. The faithful. 왜?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문제를 일으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도다. 역시 오늘도 이 사건 속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If you don't do the job, He will find somebody else to do the job.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한번 마음 먹고 You do my job.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안 해도 도망가도 배신해도 하나님께서 But that was our promise. I told you. You promised to me.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데려오세요. 또 데려오시고 또 데려오시고 또 데려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끔가다 큰 소리 쳐요. 내가 늙은 당신한테 아들 낳아줬다고. 지가 낳아주긴 뭘 낳아줘. 못되기만 했는데. 저는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뻤기 때문에 지독하게 공주병이 있었던 여자 같아. 되게 예쁜 여자들이요 못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꼴을 못 봐. 그래서 그저 평범한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 우리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나고. 아멘 하지 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까지 이삭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키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참 부족하고 허물만 많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어기거나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듬어 가셨듯이 오늘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듬어 가고 계시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속상해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중에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다듬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지런히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세상에 나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